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은 부활주일 안에, 부활 안에 감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인 만큼 11시에 드려지는 2부 예배에 반드시 여러분 참석하셔서 부활주일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2부에 꼭 참석하셔서 부활절 말씀 들으시고 오늘은 우리 일부 중고등부 렘넌트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영적인 간절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와 회복의 영적인 간절함을 갖는 오늘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맞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이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받을 모든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을 비출 자로. 이 빛을 비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절이죠.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김종웅. 그리고 뒤에 따라 붙죠. 목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어떤 일을 치료하실까요? 그러면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 머리가 IQ가 130밖에 안 돼요. 이 머리를 어떻게 공부해요? 치료 좀 해주세요. 얼마큼? 최소한 14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정도 머리들 다 되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중에 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로 하나님, 내 머리를 열어주세요. 내 지혜를 열어주세요. 내 지식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미래가 완전히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 지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탁 깨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 있죠. 치유와 회복의 영적인 간절함을 갖자. 그래, 목사님 저 정도로 말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꼭 이거 주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 내게 주셔야 돼요. 나 이걸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그 안에 있는 지식도 내게 주세요.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내게 주세요. 이거를 아주 간절함으로, 영적인 간절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간절한 믿음 되어져야 돼요. 간절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해주는 것을 간절한 믿음. 그냥 오늘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간절한 믿음 되어야 돼요. 우리 큰애들 둘 때는 몰랐는데요,
작은 애 하나가요.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생일. 요거 꼭이에요. 요거. 안 사주고 못 배겨 진짜. 막 쫓아다녀 계속. 요거라고 요거. 누군지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생일 선물 하나 가질 때도 맞잖아요. 예전에 둘 애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대충 뭐 제가 이런 거 좋아하겠지 이렇게 사주고 말았는데 얘는 꼭 지가 원하는 걸 사줘야 돼. 그거 사줄 수밖에 없어. 이 금액이 좀 비싸도 어쩔 수 없대.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엄마한테 아빠한테 선물 사달라는 것도 이게 막 꼭 이거 갖고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사주셔야 돼요. 꼭 이거 필요해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믿음 가지고. 그런데요, 이 간절한 믿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의 응답의 시작되어져요. 간절한 믿음, 요거 가지고 오늘 여기 할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한 이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하루는 오랫동안 피를 쏟는 이 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어요. 아, 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신데 말씀으로. 예수님, 야,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문둥병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그래? 혈류증을 피를 계속 쏟는 여인이 그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 만나고 싶다. 아, 그분을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간절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이 병을, 이 여인이 가진 병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돈도 다 썼어. 의사 찾아 병 나았고자 했는데,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찾아오고, 그분을 만나면 나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분을 만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이걸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여인이.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얼마만큼 간절하냐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있을 때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한번 살짝 만져. 얼마만큼 이 간절한 믿음이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간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유되어 버렸어요. 이 여인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아니, 몸이 알아버렸어요. 병 나은 걸 몸이 알아버렸어요.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응답, 치유하는, 회복하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응답받은 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우리 여기 요 말씀 붙잡고,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응답을 갈 때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지역에, 이쪽 지역에, 여러분 학교에 소문 나야 돼요. 이제 원목중학교에 소문 나야 돼요. 와, 1학년에 이 반에 이 원주에서 전학 온 애가 있대. 걔가 와 이런 소문. 경희중학교에 야 여기 있대. 빼빼 마르고 쬐까는데 공을 그렇게 잘 쳤대. 와 발이 안 보인대. 발이. 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통해서 소문 나져 버려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이 간절한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이 간절한 믿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기 집에 있는 그 막내 같은 경우는 계속 쫄라요. 아빠 이거. 심지어는 핸드폰을 딱 보내줘요. 요거를요. 핸드폰 카톡으로 그래 딱 보내놔요. 내가 이제 구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매하면 자동 나가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어떨 땐요 한 3가지를 보내요. 요 중에 딱 고르라는 거죠. 딱. 무슨 말이에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빠가 사줄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요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성 있어요? 있대요. 우리 회장님이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받고 싶은 마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지윤이는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걸 오늘 한번 해봅시다.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우리 말씀. 자, 우리가 복음부터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바로 중요한 날이겠죠. 오늘 2부에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이 메시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 사람만 오늘 요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본론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예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바로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로만. 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백으로 표현하잖아요. 지훈아, 사실은 내가 너 좋아해. 말 안 할 때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근데 맞잖아요. 은채야, 나 너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 말 안 하면 몰라요.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몰라요. 말해야지 알아요. 민선아, 너랑 좀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말해야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생활해야 돼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호흡이 만약에 여러분 숨 쉬는 게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멈춰지면요, 죽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호흡이 멈추면. 코 한번 막아보세요. 옆 사람만 코 한번. 10초만 막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영의 호흡 멈추면 영이 죽어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죽으니까.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여러분의 영이 호흡해야 돼요. 영의 호흡은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호흡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숨 쉬는 것은, 숨은요, 이 호흡은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숨 쉬어야지 안 해도 가만히 자동으로 쉬어져요. 여러분 잠잘 때 숨 쉬어야지 생각 안 해도 숨이 계속 쉬어져요. 이렇게 숨이. 그죠? 호흡이 자동인 것처럼 영의 호흡도 계속해서 얼마큼요? 자동되어질 만큼 되어져야 돼요. 이 영의 호흡이.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예요. 영의 호흡이 기도예요.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질 만큼 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래서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생각이 기도예요. 평상시 생각하는 모든 게.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평상시 모든 생각이, 여러분이 평상시 내뱉는 말이 다 기도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말 하면 안 되겠죠. 악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3번, 여기다 할게요. 2번 3번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속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속에, 여러분 속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그리고요,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요, 3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이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자동으로 되어질 만큼 평상시의 생각과 모든 말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였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화하듯이 하던데 시편 68편 8절이네요. 미안해요. 62편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엄마한테 하루 종일 갔다 오는 얘기하죠. 엄마 오늘 학교 갔다가 진짜 있잖아. 걔 있어. 우리 누구지? 너무 짜증나 걔 있지. 엄마 지난번 내가 얘기했었지. 와, 걔 자꾸 옆에서 내 거 갈구는데 너무 엄마 들어주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속에 있는 말을, 그죠? 와, 엄마 내가 시험 봤는데 오늘 하나 틀렸다. 와, 안 틀릴 수 있는데 그거 틀렸어. 진짜 억울해 내가. 그거 있지, 내가 지문을 잘못 본 거 있지, 그게.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집에 가서.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토하듯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친구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셨어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잘못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가 오늘 시험 봤는데 안 틀릴 수 되는 거 내가 한 문제 틀려가고 올백이 안 됐어요. 여러분 토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요 뭘까요? 여러분 마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와 같아요. 기도는 백지수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 만큼 하고, 그죠? 여기다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김 안무게 띵띵띵. 맞죠? 여기가 사인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금액만 쓰고 사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에다가 기도 내용만 쓰면 돼요. 그 내용이 금액이에요. 원하는 내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금액. 기도 받을 내용. 하나님 나 이거 응답받고 싶어.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분 이름만 기록하면 돼요.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치료받은 것처럼 간절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니까요. 뭐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이죠.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 죽었는데 그 야이로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딸이 죽었다니까요. 딸이 죽었는데 그 아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혈루증 걸린 여인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좀 배우세요. 진짜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 배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워서 1단계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우는 1단계 무엇 해야 될까요? 1단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먼저 1단계예요. 만들어지거나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기도문 읽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영접 기도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기도의 시작이에요. 읽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읽기만 해도 기도되어져요. 사도신경 읽기만 해도 기도되어져요. 이 두 번째 2단계 있어요. 2단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기도문을 써보세요. 잘 못 쓰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부터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기도문 쓰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쓴 이 글을요, 다시 보면서 수정하고 다시 보면서 보완하세요. 이렇게 되면 돼요. 첫 번째 기도를 썼는데 내가 봐도 좀 어색해.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도문 쓰는 세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이제는요,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작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기도의 작품을 몇 개 남겼냐면 시편에 보니까 73편을 남겼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으로 시나 음악이나 서예나 글을 쓰는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남겨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 뭐라고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숙제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문 쓴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실제로. 기대하세요. 숙제 꼭 검사할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렘넌트들에게
간절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바라는 것,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찾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